자,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죄악에서 빨리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자녀가 병들었을 때 부모들의 반응은 다 비슷합니다. 병든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가진 왕도 병든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러한 죄악을 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왕의 자식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지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몰래 찾는 이중적인 행동을 합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예언했던 유다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요. 그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식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악을 회개는 하지 않고요, 자신의 아들만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요? 현재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권세와 즐거움과 쾌락을 버리기는 싫은 거죠. 이러한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태도가 여로보암에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혹시 이기적인 이중적인 태도가 있지 않은가 살펴보는 거죠. 오늘날에도 어떤 일이 자신에게 좋으면 따르고 자신에게 불편하면 핑계대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속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의 마음속에 있는 이중적인 생각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말로 내뱉은 말과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로보암 왕은 왕비인 아내에게 마치 가난한 여인인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해요.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리고는 또 3절에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왕이면 왕비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음식,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부러 왕비를 변장시켜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가져가는데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와요. 매우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대단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가지고 가게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선지자에게 가서 또 기도를 받거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속이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으려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의 마음속까지 그의 행동의 동기까지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의 아내도 남편에게 전혀 신앙적인 조언을 하지 않아요. 그저 여로보암의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운 쾌락은 다 누리면서도 자식이 병들었으니까 그 자식이 병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왕의 왕비가 변장을 하고 찾아올 것이다. 아이야 선지자는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비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은 그가 변장한 왕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6절 보세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이야 선지자는요, 육체의 눈을 얻었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간사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간사한 계획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집과 왕권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알려주세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여로보암의 사악한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가문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엄중한 메시지를 전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며 은혜예요. 여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자신의 왕권은 자신의 방식대로 세워나갈 계획을 여전히 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에 나온 절기를 교묘하게 바꿔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두 곳에 제단을 쌓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앞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수 있는 계획을 사실은 미리 가르쳐줬어요. 왕이 되기 전에 가르쳐줬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정직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과 그의 자손과 그의 미래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두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좋고 완벽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결코 인간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회개치 않는 자를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복만 받으려는 기복주의의 신앙은 자신의 회개와 변화 없이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는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어떠한 불행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은 변개할 수 없고 그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세우는 것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세워서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은 잠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떠한 가문도 가정도 자손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병든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이 여로보암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비야가 죽은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공평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려고 애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오히려 복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온통 세상이 죄악과 우상 숭배하는 땅인데 왕과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의 제물 앞에 절을 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오직 어떻게 그 아버지의 죄악을 따르지 않은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는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라는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성전으로 가는 길에 설치해둔 장애물들을 이 아비야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그것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만 선하게 살면 뭐래? 나만 진실하게 살면 뭐래? 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죄악과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의 왕의 아들이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병듦은 아버지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고 공평한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짓고 심판받아 불행한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더 이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에요. 하지만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심판받기 전에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불행한 죽음이 있고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죽음을 죽으면 안 돼요. 복된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 많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일찍 불러가셔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 속에서 복된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되었더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어떤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되는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가는 길은 그것은 파멸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이중적인 신앙과 이기적인 태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상황을 따라, 내 편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정도의 길을 걸어서 인생의 말년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본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